오늘은 팔복의 5번째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인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이 주어지는 당시 시대적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때입니다. 로마의 어떤 가치, 로마의 어떤 정신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뒤덮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이죠. 로마인들은 정의와 용기와 힘, 이것을 숭상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으뜸되는 가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서 자비와 긍휼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자비한 시대였다. 자비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비와 긍휼은 힘의 논리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정의를 구부러뜨리는 비겁한 마음의 상태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무자비해져 갔고 이들의 무자비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건강한 자녀만 키울 책임이 있다. 당시에 이제 건강하지 않게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거나 죽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네카라는 철학자는 훨씬 강하게 말합니다. 건강히 출생하지 못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는 신의 저주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그 힘과 정의가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으면 자녀마저도 건강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으면, 즉 힘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 사고, 정신 속에서는 이것이 쉽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잘못 때리기만 해도 지금은 이제 자녀에 대한 학대로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때인데 그냥 무자비하게 이 자녀에 대해서 죽이거나 버리거나 하는 것들, 이것이 그 시대에는 그리고 합법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신 속에서, 이런 사회적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는 정의와 힘의 질서를 따라 피도 눈물도 없이 처단되어야 했습니다. 정의와 힘, 그러한 논리와 질서 앞에서 긍휼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한 철학자는 긍휼을 영혼의 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함의 표시이다라고 이렇게 긍휼을 생각했습니다. 병들고 약한 것은 곧 악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병들고 약하다라면 자녀라도 내다버리고 죽이는 무자비한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긍휼은 그 시대에 가장 받아들여지기 힘든 성품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긍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말씀하시는 것뿐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이제 산상수훈을 처음 시작할 때 첫 설교에서 이것을 다루었었죠. 4장 24절을 보시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그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놓고 생각한다면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런 아기들은 버려질 만큼, 죽여질 만큼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그런 시대적 배경에 놓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더더욱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그들 가운데 앉으사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동기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있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을 일으키는 동기가 이 긍휼하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실 때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은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근한 생각과 그 비참한 고통을 제거하려는 소원이 합쳐진 마음의 상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치근한 생각이 있고 또 그것을 그 비참한 고통에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려는 소원, 이것이 합쳐진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과 소원이 실행된 것이 성육신이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행동화된 하나님의 긍휼인 것이죠. 이것이 그냥 마음에 불쌍하다라는 치근한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행동화되어진 것이죠. 성육신 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실천되어졌습니다. 실행되어진 것입니다. 이 긍휼이 실행되는 동기에 인간의 비참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가만둘 수 없는 그 긍휼함이 하나님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 우리의 그 비참함을 보고 가만히 둘 수 없는 그 치근한 마음과 또 그 우리의 비참함을 제거해보자 하시는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차고 흘러 넘쳐서 성육신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어떤 행동화된 긍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저주를 받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질질 끌려가듯이 영원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극단적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 속에 고통을 받는다라는 것도 너무 괴로운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구나, 내가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로 질질 끌려가고 있구나 라는 이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인 비참함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처지가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일으켰고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고통의 원인이 죄인데, 죄가 뭘까요? 죄는 이게 단순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이것이 죄입니다. 비참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결과로서,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죠. 그것을 심판함에 있어서 자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있어서 그 법을 어긴 것에 대해 벌을 내리는데 거기에 긍휼이 베풀어지고 자비가 베풀어져서는 안 되겠죠.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자비가, 긍휼이 끼어든다면 그것이 정의일 수 있을까요? 그것이 공의일 수 있을까요? 법대로 판결해야 하는 재판관이 죄인의 사정과 형편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바른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마치 눈먼 사랑을 하시는 것처럼 긍휼하심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땅에서 이처럼 눈먼 사랑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부모님일 것입니다. 자식이 허물이 있어도 부모님은 그 허물에 대하여서 눈이 멀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식은 무슨 잘못을 해도 법의 판결에 따른 범죄자로 여겨지지 않고 불쌍한 내 새끼,
입니다. 그 자식이 어떤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법이 이 사람을 범죄자로 판결했으니까 얜 범죄자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내 새끼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에게 조금의 자비도 없는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그의 부모님에게는 그 자식이 한없이 불쌍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심정적으로는 내가 잘못 키워서 저렇게 된 불쌍한 내 새끼라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로서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한 내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지혜가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 긍휼은 하나님의 공의를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나타났고 조금도 기울지 않는 정확한 하나님의 공의가 그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긍휼은 불쌍하니 법이나 질서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자. 그렇게 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적당히 하자. 불쌍하지 않냐? 적당히 하자.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나 성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법과 질서를 침범하지 않지만 그것들을 초월하는 마음이고 초월하는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긍휼이 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비참하게 된 원인을 캐내어 마땅한 책임을 따져 묻듯이 그렇게 살더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무엇이 됐든 간에 지금 이 비참하게 된 상태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긍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비참함을 제거하려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데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지혜롭게 실천되는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함의 또 다른 특징은 행동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 불쌍하다라고 여기주는 그 불쌍한 마음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에 나타나는 특징이 행동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관념적 동정심이 아니라 행동하는 동정심이고 행동하는 그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속에 갇혀져 있는 소극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악된 모습이 있다라면 그것은 반드시 벌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벌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인자와 긍휼을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또 그것이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 이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과 긍휼을 행함에 있어서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이 탕자,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나가서 모두 탕진한 후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버지는 둘째가 나간 이후 줄곧 그 마을의 입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돌아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아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다시 나의 곁으로, 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기다리던 아버지의 눈에 저 멀리에 비참한 꼴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이 표현에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 멀리에 있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에 있는 그 마을의 입구를 응시하고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비참한 꼴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이 아버지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측은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이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 것은 이 아들의 과거나 그가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캐묻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매주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다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용납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지쳐가고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은혜를 받고 나가서 다시 비참해져서 돌아와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 같으면 지쳐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새롭게 갱신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먼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캐묻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너 왜 그렇게 비참해졌냐? 너 그 원인이 뭐냐? 너 왜 이런 모습이 됐냐? 라는 것을 캐묻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가 비참한 모습으로 보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어떤 특징 가운데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의 비참함의 원인을 제거해 주고자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행동화되기까지의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할까요? 우리는 아무런 죄가 없는 아이가 비참한 상태에 있으면 불쌍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 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정말 어떤 절대적 빈곤 속에, 어떤 가난한 속에, 그 고통 속에 있다라면 우리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로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나요? 혹 그 사람의 전과가 나와 관련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날까요?
예수님께서는 5장 7절에서 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긍휼의 범위는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비참함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을 구약적 표현으로 하면 헤세드라는 표현입니다. 헤세드라는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된, 선명하게 표현된 단어가 헤세드인데 그 헤세드 안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긍휼은 이 헤세드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비참함에 있는 모든 사람, 죄로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빠져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보며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의 상태를 보며 치근히 여긴 것처럼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모든 사람을, 모든 비참함에 빠져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에서는 몇 번 용서할까요? 이러면 3번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7번까지 해볼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래, 너의 생각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끝까지 용서하는 이 마음, 이것이 가능할까요?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자원이 우리 속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용서의 자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와의 어떤 이 대화 끝에 이제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결산할 때가 되었고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해나가시는 것이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는데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그 종에게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었고 갚을 수 있는 무언가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와 자식들을 포함하여 너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종은 엎드려 빌며 다 갚을 테니 참아달라, 참아주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갚겠다라고 참아달라고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종에게는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을 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갚을 테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참아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20년 동안 일해야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서 20년 동안 꼬박꼬박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꽤 큰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달란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그런데 지금 이 종이 빚진 액수는 한 달란트가 아니라 1만 달란트입니다. 이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6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의 어떤 화폐 가치를 가지고 따져 물으면 6조 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한 개인이, 한 노동자가 갚아낼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이런 돈을 종이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 갚을 길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럼에도 갚을 테니 참아달라고 빌고 있는 이 종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불쌍하게 여겨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놓아주죠. 자유롭게 해주죠.
그런데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종이 그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동료는 꼭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그 동료를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노하며 빚을 다 갚게 하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탕감받았습니다. 주인이 이 종이 불쌍히 해 보여서 그 빚을,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시켜 주었죠. 그런데 이 비유에 따르면 단지 이 탕감받은 상태를 보고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다. 그러니 그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상태는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인의 긍휼을 입어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과 같이 자신에게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 포함하여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니 그것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탕감받은 것과 같이 내가 죄의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마음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소속된 그 어느 누구도 1만 달란트 빚진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고 또 그 빚을 탕감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은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며 그 불쌍히 여기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땅한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지 않은 종을 옥에 잡아 가둔 주인과 같이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를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너는 왜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겼는데 그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를 옥에다 가둬버리시죠. 그렇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긍휼의 특징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그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하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상태에서 끝까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아무도 긍휼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모든 비참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원인이나 이유를 캐묻지 않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상태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이고 또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의 비참함의 원인을 제거해주고자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자원을 가지지 못합니다. 끝까지 용서할 수 있고 끝까지 그가 어떤 이유에서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실함이 갖추어진 긍휼을 우리는 베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보며 잠시 불쌍히 여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가 바뀌어버린다든가, 우리가 예전에는 어린 자녀가 있을 땐 어린 아이들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을 때, 우리는 이 아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자원, 어떤 자원이, 우리 마음의 긍휼의 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고갈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긍휼한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처럼 이제 우리가 무언가에 관심사가 바뀌면 우리의 자원이 고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원이 고갈되면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그 당위성과 자원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없는 상태 속에서 최대한의 어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원이 여기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안다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빠야타스산 그 영상을 잠깐 봤잖아요.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보면 거기서 누나가 동생을 챙기는 것이 나와요. 챙기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상태 속에 있어도 자기 동생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어떤 상태 속에 있어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당위성과 그 자원이 고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단순히 긍휼히 여기는 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어떤 긍휼을 받았는지를 알아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당위성과 자원이 고갈되지 않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를 빚진 존재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자로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임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아는 사람으로서 긍휼히 여김 받은 대로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의 자원이 그 속에서 끊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말이 너무 복잡한데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가 정말 큰 은혜를 입었죠. 긍휼을 입었죠. 그런 긍휼을 입은 대로 그 긍휼을 입은 것이 나의 긍휼의 자원이 되어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절대로 고갈되지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큰 용서, 큰 긍휼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자원 삼아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은 그 존재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 이런 존재로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결코 마르지 않는, 지치지 않는 긍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큰 용서를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 사람이 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자비한 세상 속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그 받은 긍휼이 자원이 되어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사람이 비참해진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비참해진 이유가 어떠하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받은 긍휼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한 마음이 없으십니까? 꼭 그 자원이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비참함에서 긍휼을 입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서 그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참함의 크기는 우리의 영원한 죽음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토록 날마다 죽어도 그 빚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만으로 그것만 해결할 수 있는 크기의 비참함입니다. 우리로서는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크기의 비참함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갚아지는 그 크기의 비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 실천되는 긍휼로 나타나도록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만약에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만 머물러 계시고 끝나버렸다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이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행동화된 긍휼이셨듯이 우리도 받은 그대로의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행동하는 긍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크기가 어찌되었든 행동하는 긍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을 여기는 자로서 천국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돼서 모든 죄값을 지셔야만 해결될 수 되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에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음을 모든 순간에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 우리의 이 큰 은혜 입었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어야 하는 당위성과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긍휼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이해되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울리게 하시며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